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은 저도 일생에 이런 성탄절은 거의 맞이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선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 찬송하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지난밤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 안에서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을지 또 절망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이 세대는 어둡고 절망의 안개로 가득한 세대라 하겠습니다. 이때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이때만큼 감정적으로 사나우며 이때만큼 인간 중심적이어서 절대라는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때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때에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저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대표적으로 그죠? 성탄 장식, 이 추리를 생각하고 또 올해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추리, 캐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선물을 가지고 오는 할아버지와 뭐 이런 것들, 그죠? 선물들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무지한 것을 용납하기 싫습니다. 이왕이면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아는 것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성탄절의 어떤 유래 내지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좀 다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회력. 교회에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지요. 사실은 이 성탄절도 교회력의 한 부분입니다. 이 대림절 등도. 그런데 이 교회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탄생 또 죽으심, 부활,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 역사의 사이클을 매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면 언제까지? 그야말로 대림절 직전까지가 한 이 사이클인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예수의 탄생 그리고 순환 그죠? 과 이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또 그 다음에가 우리는 이제 재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상적인 일상이 계속되면서 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우린 감사주일도 넣고 하다가 다시 재림절을 맞는 이런 거대한 사이클을 매년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뭐냐면 부활절기예요. 부활절기 하면 뭐냐면 부활절을 가운데에 두고 부활절 이전에 어떤 절기가 있죠? 예, 사순절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부활절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강림절과 이 사이에 오순절이 그죠?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부활절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절기가 뭐냐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운데에 두고 또 성탄절 앞에 있는 우리 빨리 대답하셔야죠. 빨리 대답하셔야죠. 그죠? 성탄절 앞에 있는 사중간의 대림절과 함께 사실은 우리는 현재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방교회의 교회력으로 오늘이 이 성탄절이지만 동방교회는요 이 1월 6일을 이 일종의 성탄절 그래서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또 성탄절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현재 크게 부활절기와 성탄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성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성탄절기에는 의미도 크게 두지 않았고 오직 무엇에만 부활절기에만 부활에만 큰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주일이 원래는 어떤 날이다?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이 이 부활절을 이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세기 정도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던 어떤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3, 4세기에 확 발화가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했는데 이 안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만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격이 다르다. 소위 말하면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보다는 조금 무엇보다 조금 나은, 조금 우등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초기 교회가 무척 위험한 고비를 겪을 정도로 이 기독교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자 그제서야 초기 교회가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간 부랴 이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이단에 대한 방어 내지는 조금 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면 성탄절기는 AD 274에서 336년경 정도에 그러니까 한 200~300년이 뒤로 물러난 거죠. 이때쯤부터 지키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대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이것의 원래 이름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 왜 또 갑자기 갑자기 말이 안 떠오르냐? 예, 그래서 어찌됐든 니케아 신경이라는 곳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 같은 예수의 성육신이 강조되는 절기에는 이런 니케아 신경보다는 사실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읽는 것이 워낙은 역사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째예요. 언제 또 했었냐면 성찬식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특히 성자 예수의 어떤 사역이나 특히 성육신과 관계된 어떤 이런 예배 예식에는 주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지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단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줄 아세요? 그것은 로마의 이교의 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날 기독교가 이 세상적으로 일종의 타락해서 이 날을 섬기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12월 15일은 정복되지 않은 태양이라는 이교도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초기 교회 교인들이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참 태양이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대체했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력 전문가인 토마스 탈리라는 사람에 의하면 기독교의 많은 절기들은 유대교적인 기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오순절 같은 경우 원래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가 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런 유대교적인 기원들을 갖게 되는데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도 놀랍게 유대적인 어떤 기원, 유대교적인 기원을 갖더라. 자, 예수의 탄생일이 성탄절인데 이때가 알고 보면 어떤 날과 같냐 할 때 예수의 이 수태고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일이 수태고지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 탄생일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가 고지된 알려진 날, 네가 임신했다고 알려진 그날과 관계가 있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나 선지자들은요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같다라고 생각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작된 지점과 끝 지점이 같다는 것은 이 완성되었다는, 삶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태어난 날과 죽으신 날이 같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날이 그러니까 그 태어난 날 죽었다고 계산하면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3월 25일로 봅니다. 이제 역추산을 했겠죠. 그랬더니 3월 25일에 죽으셨는데, 이날은 놀랍게도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다 라고 수태를 고지해 준 날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5일이 임신한 날이면 이때부터 10달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그치 달수로는 10달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한 9달 정도를 지내니까 몇 월 며칠이 됐다. 12월 25일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이교도의 절기 때문에 12월 25일이 탄생일이 아니라 유대적인 어떤 이런 기원을 두고서 이해를 해봤더니 예수께서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동방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 고지일을 우리는 3월 25일 성금요일로 본다면 이들은 4월 6일로 보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월 6일이 일종의 성탄절, 주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뭐라 할지도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래가면서 아는 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전승에 의하면 추분인 9월 22일에서 23일경에 잉태가 되었고, 9개월,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사가랴가 그 기도했던 그 성전이 절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9개월 후인 하지에 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6월 한 24, 5일경인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다는 거하고 맞아 떨어지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기원에 의해서만 무조건 예수의 탄생일로 성탄절로 지켜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상당 부분 기독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그런 토착적인 어떤 문화를 수용하는 데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도 있긴 하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드리는 찬송 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는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것 같지만 워낙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고대 중동의 이 신에게 올려드리는 찬사였던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 좋은 거는 이건 누구에게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시편에서 취하는 어떤 이런 유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은 그럼 뭐 하는 날이냐입니다. 왜 성탄절을 지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서로 나눈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리가 뭐예요? 즐겁게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란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마스는 미사한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다. 다시 하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탄절 때 요즘은 그런 일 안 하지만 카드를 많이 보냈죠. 성탄절 카드. 그럴 때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쵸, 집사님? 그 전에 배우셨나요, 혹시? 예. 우리는 그때부터 배웠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되면 산타 그려가지고 진짜 카드를 보낼 때 영어를 잘 모르는데 뭐라고 CH 이런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X 다시 마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마스 이래서 카드를 보내고 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게 이 X의 정체가 누구냐면 응? 예. 워낙 크리스마스가 정인데 사탄이 어떻게 써요? 그 크리스를 빼고 X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돼서 이 X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려고 크리스마스 대신 엑스마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한 성탄절의 이미지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윈터벌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겨울에 있는 페스티벌, 축제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날이 공휴일인 줄 알고 파리를 하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데 이날은 엄연히 어떤 날이다? 다시 한번 어떤 날이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탄절은 예수께서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날이고 정점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실현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태어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지금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다. 딱 소원이다. 이런 것 이뤘었으면 좋겠다. 밥 먹고 싶어. 예? 밥 먹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데다.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거나 우리의 어떤 소망대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싶고 한 이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를 인간은 소망합니다. 그 세계를 소위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로망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저는 손 들었네요. 일해야 되겠네요.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천국에 가서 일 안 하고 날마다 하프치고 찬송만 부르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트도 못하고 서핑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아침부터 성전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깨워서 새벽 예배하라고 그러면 천국이겠어요? 응.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좋은가 보네. 저만 이제 믿음 없는 목사로. 예.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가장 좋은 것을 빗댈 때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이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전엔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계단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왜요? 편하려고. 물론 빨리도 되겠지만 편하려고 아니에요? 편하려고 아니에요? 또 여기 우리 주부들이 계신데 세탁기가 주는 이점이 뭐예요? 편해요. 힘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인간이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들은 대부분이 나 좋으려고, 인간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편하려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뭐냐 할 때 그게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 그 신낙원에 대한 동경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동경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불편이 없고 또 아프지 않고, 그죠? 부족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인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더하여서 인류는 이런 이 천국을 완성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이 메시아가 일종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인데요. 그들은 상처, 무능, 실패, 질병,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빰빠밤 빠바바밤 누구예요? 슈퍼맨 주제곡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잘생긴 가슴 탄탄한 망토 두른 그죠? 이 슈퍼맨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하고 같은 존재인가요? 우리하고 능력이 이 질적으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또 누가 있어요? 한동안 이거 어린애들 이거 많이 했죠. 누구예요? 네, 스파이더맨. 또 어벤져스 안에 있는 가슴에 뭐 다른 아이언맨. 예. 이런 모든 그야말로 이 어벤져스들은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할 때 구원자를 상징한다. 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들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만약에 그들이 실제한다면 그 어찌됐든 그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는 각종 재난과 위기, 다양한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오히려 인간을 돕고 보호하는 또 심지어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또 이런 구원자를 갈망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메시아를 코스프레하는 수많은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도륙하고 또 미혹하면서 우리를 점점 천국이 아닌 그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인류는 왜 이처럼 천국을 그리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본성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룰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우리도 모르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이 천국을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구원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해 해서 예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오실 때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주의 영광 할 때 이제 우리가 레위기 등에서도 많이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쉐키나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듬성듬성 성글게 있는 게 아니라 꽉 이곳에 예를 들어 구름이 있으면 연기가 있으면 꽉 찬 것처럼 어떤 그 공간이나 어떤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가 하필이면 언제 예수께서 나심을 알릴 때 나타났다라는 것은 특히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누구시다? 인간이기도 하지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면서 특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과 결이 있다 없다? 없다. 죄는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춘다는 표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똑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누가 건져줘야 된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하듯이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슈퍼맨 또한 엄연히 얘기하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자인
우리와 무관한, 우리의 속성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것을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이 쉐키나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구원자의 특징이 뭐냐 할 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해서, 예수는 누구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자체이시다. 그것을 가져오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이시다 해서, 보통 좋은 것들은 누가 누려요? 모든 이가 누려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누려요? 예, 귀하고 그쵸? 그 독특한 것은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데, 예수는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다? 온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격자가 아닌, 일단 하나님의 이 선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다. 그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지금 내게 복음은 뭐예요? 저 유치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저에게 현재 복음은요, 지금부터 마이너스 15kg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요. 플러스 5kg? 가져가세요. 네. 아멘. 아멘. 네. 각자마다 원하는 어떤 나름의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복음이 돼 복음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테이션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솔직히 15kg가 불가능하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죠. 또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로선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인데,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재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이 상태를, 예,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할 때, 이 복음을 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런 분이 구원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원자의 예표인 뭐 슈퍼맨도 있고 뭐 아이언맨도 있다 할 때, 이들은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건에 지금 적합하지 않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 예수가 구원자로서 갖는 특징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보내진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메시아의 예표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인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본질적으로 아예 인침을 받아서 나온 자이어야 진정한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천국을 실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뭐 예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우리 요 전에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이 장면들을 기억하실까요? 1장을 좀 봅시다. 1장 57절, 58절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 연로한 노부부가, 그죠? 제사장 부부가
일생 자녀가 없다가 세상에 누구 말대로 우리 표현대로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척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이 아기를 축복했을 거란 말이죠. 그와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는 7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 그래서 그것이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께는 누구도, 그죠? 지금 이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찬사를 받고 경배를 받고 예물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전혀 오히려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준비자인 세례 요한의 어떤 탄생의 장면과 예수의 탄생의 장면은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질서와 보편적인 기대를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왕이면 왕답게, 그쵸? 그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찬사와 경배와 축하를 받으며, 지금 구유가 아닌 어디에 누워 계셔야 돼요? 황금과 부드러운 실크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어떤, 그죠?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하실 분이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심으로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보편적인 기대, 가치관 등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전혀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보면 수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나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섬겨라. 그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수많은 이런 어떤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요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상위 0.1%의 절대 군주로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종의 모습을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쵸? 그분 앞에 감히 문도 통과 못했겠죠. 그쵸? 그만큼 오히려 높지도 어렵지도 않게 복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하여서 보통 아기들과는 그러니까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진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예수님만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아기들은 다 태어나서 따뜻한 방에서 적어도 구유에 누워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죠? 쭉 찢어진 천 등으로 둘둘둘 감겨서 이런 어떤 낮고 초라하고 그 오물이 가득 무여있는 구유에 누워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 동네가 크지도 않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그런 모습을 하신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만큼 복음은 어떻다? 아주 쉽다. 자,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에 물린 자들은 무엇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보면 살리라. 노뱀 그거 보는 거 어렵냐고요. 그만큼 복음은 쉽다. 복음의 원리는 쉽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예수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 할 때 14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이 일을 하는 우리 담당해주는 자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구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해요. 누구처럼 버스 지나가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명이 완성된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결과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뭐냐 할 때, 자,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어때요? 내 자녀가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소위 말하면 잘 되면 내게 영광이죠, 부모에게. 하지만 이 자녀가 이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해서 소위 말하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면 오히려 부모에게 수치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지만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그쵸?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혔죠. 그랬던 흠집을 냈던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 두 번째,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의 특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와 누구를 평화롭게 했어요? 서로.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했고, 무엇보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의 어떤 존재로 서로 중재시켰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대적은 누구냐면요, 나예요. 미움도요, 내 속에서 시작되면 방법이 없어요. 맞지 않나요? 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내가 나에게 주는 어떤 자학적인 것들, 조금 자소적인 것들, 그 자해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이게 방법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심지어 그래서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동안 실망스러웠던 나, 미웠던 나, 싫었던 나, 그쵸? 외면하고 싶었던 나 자신을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품어서 나와 나 사이에 이 평화를 도모하면서 온전하고 전인적인 존재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어떤 평화의 결과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만난 이는 어떻다? 첫 번째,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누구와? 나와 이 평화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가 구원자로서 오신 그 특징 내지는 어떤 자격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에 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과연 완성하셨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실제로 만나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면, 동거하면서 정말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지 않고 내 삶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께서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던 천국을 주러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죠. 그 성탄절. 그냥 지내야 되니까 성탄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는 방금 전에 쭉 열거해드린 이러한 신이시면서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주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어떤 이런 겸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평화를 완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만나서 그것이 내 삶에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탄입니다. 사실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떡 먹고 초 키고 그냥 성탄 추리 장식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길 원하고 그 예수와 일평생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